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려고 있는 게 성경 외에 성경의 원리와 상당히 접근하는 그런 외경이 있고, 외경은 그 성경의 원리와 상당히 접근하는데, 그런데 정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정경의 그 종합적인 흐름하고 좀 벗어나는 게 가끔 있어요. 특히 마카비스라는 것은 개인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사에 그 랍비들이나 히브리 사상에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조로스타교가 영향을 좀 미쳤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 모세 오경의 근본 정신과 좀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책들은 정경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어떤 개인 영웅을 숭배해가지고 그런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그 유디시라든지 그런 책들, 토비트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외경으로 분리를 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캐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정경에 포함을 시켜놨어.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외경을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외경보다 조금 더 벗어난 좀 더 거리가 바깥으로 나간 책이 위경이라는 게 있어. 위경은 그 전혀 엉터리 같은 이야기야. 신화 같은 이야기. 혹은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내용의 색채들이 많이 끼고 있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쓰여진 외경과 위경들이 있어. 그거는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정경하고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베드로의 전기, 도마의 전기, 혹은 야고보의 이 편지, 이런 것들이 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쓸 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책 제목을 따른 거야. 그래서 다빈치 코드라는 이야기 있죠. 네. 에녹스 이야기 같은 거. 다빈치 코드의 그런 이야기 스토리들을 보면은 외경이나 가경에서 따온 이야기들이 많아요. 마치 그것이 신비의 어떤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현대인들에게 그 구독수를 올리고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도마가 인도를 거쳐서 그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당군이 있지, 단지파. 당군이 단지파에 그렇게 한단 문화라 그러면서 한단에 뿌리 사면서 한국 사람 있었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별 이야기들을 다 꾸며내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자, 오늘 그것은 요게 전번 과정에서 그 위경에 보면 위경 내용들이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책 제목 한번 읽어보면 나중에 도움은 될 거예요. 그 다음 아담과 이브의 생활, 모세의 묵시록, 그것도 뭐 아주 굉장한 책 같다. 이런 걸 어떤 사람들은 읽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상한 말을 해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묵시록 보면 아주 희한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묵시록이 있어. 그리고 마카비스도 보면 마카비스는
외경은 1권, 2권만 있어요. 그런데 위경에는 3권, 4권이 있어. 이건 혼돈되기가 쉬워. 그러니까 1권은 마카비서 1권은 비교적 정확한 역사를 기록했는데 2권에 가면은 개인적인 창작이 들어가. 그런데 3권, 4권은 전혀 엉터리거든, 책이야. 자, 이런 책이 있다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SNF에서 한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정경, 모세오경이나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을 필사본으로 써서 보관했다는 거. 이것은 정경 그대로 필사본으로 썼다고. 근데 이것은 성경 연구, 정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SNF에서 한 업적 중에 큰 일은 이걸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필사본이라 보면 개인적으로 원본을 보고 지가 글을 쓰거든. 그러다 보면 철자법이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앞뒤 문맥이 안 통할 때 지가 그냥 문맥을 부드럽게 통하는 것으로 필사본을 자기 생각대로 고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필사본이 그런 오류가 굉장히 적대. 거기서 이제 이런 정경의 가치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필사본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상이한 내용들이 많은데 필사본은 정경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대.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고 그 다음 역사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여기에 마따디아 이 가문에 대해서 좀 봐요. 이거. 네, 공유했습니다. 이거 한편 펴봐요. 이 마따디아가 이 어느 지역의 제사장이라 그랬죠. 이 아들이 5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마따디아는 이 반란 일으키고 나서 곧 죽어. 그래서 모든 통치권을 자기 셋째 아들 유다한테 맡겨요. 유다가 아주 장군 기질이 있고 아주 남자 기질이 있어. 덩치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실제 마따디아는 자기의 상속으로서 시몬을 한테 맡겨요. 장자 상속권을 줘요. 시몬이 성격이 합리적이고 온유하고 사례가 깊어. 그런데 여기서는 전쟁 중이니까 유다한테 이제 이 군 통수권을 맡겨요. 그리고 유다가 게릴라전으로 해가지고 그 안디오쿠스 에피판에서 군대와 싸웠다 그랬죠. 3번의 큰 전쟁이 있고 난 뒤에 마지막 전쟁은 거기서 안디오쿠스 에피판에서의 장군인 그 장군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싹 정화를 하죠.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것을 수전절이라고 그러죠. 하누카. 그런데 이 마카비는 이 헨델의 그 유명한 그 승리의 행진곡이죠. 헨델이 마카비를 소재로 해서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했다고. 거기서 찬송가에 실려 있어. 보아라 용사, 보아라 용사, 돌아오니 그런 찬송가 있지. 이것이 바로 그 헨델의 작곡이에요. 이 마카비가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복귀할 때 그것을 환영하는 그런 곡을, 물론 2000년 후지만은 헨델이 곡을 작곡을 했다고. 그러고 나서 마카비는 죽어요. 전쟁을 죽고 그 다음에 잠깐 요나단한테 넘어가. 그 통수권이 요나단한테 넘어갔다가 요나단이 아마
좀 야망이 많았던 사람의 모양이에요. 한 32년 동안 하다가 이것이 다시 시몬에게 넘어와요. 시몬의 아들로서 이제 쭉 이제 왕위권이 내려가요. 계승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은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해. 한 30년 동안 제 일을 하면서 전쟁을 많이 하고 영토 확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래서 유대 왕국을 다시 다윗 왕국처럼 회복시키자고, 그리고 그렇게 다윗 왕국의 그런 부귀 영화를 다시 누리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때 힐카누스가 어디까지 점령했냐면은 에돔이 사해 그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 왕국의 동남쪽에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 에돔까지 점령해 들어가요. 그래서 에돔 족속들한테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 너가 다 죽을래? 안 그러면 우리한테 항복을 하고 여호와를 섬길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야 유대 족속에 들어가서 항복해서 유대 민족과 같이 사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야. 여기에 그런 걸 이두메라 그래요. 에돔인데 그 당시는 이두메족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끼어 있느냐면은 안티파트라는 아주 괴물이 거기에 딸려 들어와. 안티파트가 누구냐면은 굉장히 처세술이 능하고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기민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치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들이 바로 헤롯이야. 그래서 일단 이제 힐카누스가 에돔 사람을 일단 유대 민족에서 합치를 시켜요. 시켜가지고 같은 종처럼 그리 지내. 한 몇십 년 동안. 그런데 힐카누스도 죽고, 그 다음 이야기는 여기에 이 내용 읽어보면은 내가 싫어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드라마 같은, 삼류 드라마 같은 아주 재미없는 아주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진다고. 이런 건 다 이야기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읽어보면 돼, 그냥.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려고 이런 걸 하진 않거든. 그런데 힐카누스의 아들이 잠깐 이야기하면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두 아들이 있어.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는 큰 아들이고 얀네우스는 둘째 아들인데, 그런데 이 힐카누스가 죽을 때 자기 마누라한테 왕권을 넘겨주기를 원했다고. 그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구나. 그런데 죽고 나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한테 실권을 넘겨주었는데 이 아는 굉장히 차분하고 얌전해. 그런데 얀네우스는 굉장히 야망이 큰 놈이야. 굉장히 야망이 큰 놈인데, 그래서 이놈아가 얀네우스가 아리스토블루스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처치를 하고 지가 제사장과 왕위를 계승하려고 오만 수작을 다 부려. 이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읽어봐요. 읽어보면 내가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싶지, 이런 개인 사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집에서 읽어보면 돼. 여기서 저 밑에 가면 드디어 헤롯 왕조가 시작이 되죠. 왼쪽 저 밑에 가면 이렇게 몇 년이 흘러오는데, 이것이 이제 이 마따디아 그 마카비 왕국이 AD 한 3, 40년에 끝이 나요. BC 40년경에.
그럼 그때부터 헤롯의 시대가 돼. 물론 그 전에 그 이야기들이 상당히 중복이 되는데 복잡하게 여기서 읽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책 읽을 때에 스토리를 사람 이름이 혼돈이 참 많이 돼. 근데 요걸 보면서 읽으면은 그 스토리 흐름이 이해가 돼요. 여기 보면은 헤롯 왕가 집안에 제일 가운데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름이 나와. 찾겠어요? 아리스토블루스.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게 헤롯 집안에도 아리스토블루스가 나오고 마따디아 집안에서도 아리스토블루스가 나와. 서로 혼돈된다고. 그리고 이름이 유대 이름에서 이 아들이 그리스 문화를 갖다가 동경을 해. 그래서 마따디아 가문에서도 왕이 되어가지고 히브리 참 헬라식으로 이름을 고쳐요. 이름을 고치니까 이름이 더 혼란스러워.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은, 그리고 헤롯 왕의 아들도 이름이 왜 그리 복잡하고 가게가 지지분한지. 그런데 한 가지 헤롯 가문에서 한 사람을 내가 좀 특징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아리스토블루스의 바로 왼편에 보면 아그리파 1세가 있죠. 아그리파 1세와 아리스토블루스는 형제간이에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서 로마 황제 카라카라에 굉장히 친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마 제국의 후광을 입고 거기다가 그 자기 아버지의 그런 그 가문의 그 배경을 입고 와서 헤롯 유대 지방에 와서 갈릴리 지방인가 거기에 분봉왕이 돼.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연설을 하면서 황금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연설을 잘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칭송을 해줬어. 신의 소리 같다고. 그래 거기서 지가 진짜 신인 줄 알고 금방 떨다가 성경에 바로 그 다음날 그 몸에 벌레가 먹어서 즉사했다고 그런 사람 있죠. 이게 바로 아그리파 1세야. 그런데 요 아리스토블루스는 같이 로마에 있으면서 자기 형은 유대 지방에 총독으로 파견받으러 갈 때 이 동생은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부귀영화 권세 싫다. 안 가고 아마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아.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0절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와. 로마서 10장 16장 10절에 한번 찾아볼래? 나도 전화기를 안 가져왔네. 좀 찾아봐요. 그러니까 베드로 참 바울이 이 사람 집안에 문안하라. 이 사람 수하에 있는 종들에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협조를 했던 사람 같아요. 또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구나, 아리스토블루의 권속에게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왕가에서 전부 다 악역만 그렇게 담당했는데 유대인을. 그런데 이 사람은 진실하게 이 사람 한 사람 한데 이 사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헤롯 왕가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2000년 역사에서 에돔 족속은 완전히 이방 족속이고 이방 민족이고 2등 국민, 3등 국민이었어.
인간 취급을 안 했다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년 전부터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BC 2세기경에는 BC 2년이나 3년경에 예수님이 갓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지역에 유아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는. 그때 2살 이하의 애들은 다 죽여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때 유대 지방에 큰 울음소리가 있을 것이고 큰 슬픔이 있을 것이라. 이런 짓을 한 사람이 그 헤롯인데 이두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짓을 자행을 했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중간사 말기에 유대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지 이것이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내가 성경책을 안 가져왔네. 내가 가서 내가 전화기 가볼게. 이거 가져왔구나. 이게 더 빨라. 내가 눈이 어두워. 내가 몇 구절 찾아보자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5절, 38절 말씀. 이 신약 성경에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중간사를 사회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2,000명, 5,000명인가 들판에 앉아서 그들을 먹였죠. 먹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아니구나. 그 장수를 내가 잘못 적어왔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유대 이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뿔뿔이 헤매고 있어. 배도 못 채우고 배고파한다. 이런 내용을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탄식을 하셨다고. 9장 36절. 36절이야? 10장이야? 9장 36절. 9장 36절이야? 내가 잘못 적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다스려졌다면은 이런 상황,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저녁 되면 날개 접을 그 둥우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 기억하죠? 네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근데 답을 누구 했는지, 누구한테 했냐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한테 이야기한 거야. 너는 지금 궁궐에서 좋은 집에 머물고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살지만은 나는 갈 곳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간접적으로 꾸짖으신 거야.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 말씀 곳곳에 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같이 앉은 제자들이나 손발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가 세워온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 손발을 씻고 깨끗이 정결한 의식을 갖추고 난 뒤에 우리야 먹을 것이 아니냐, 장로의 유전을 메모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너희는 율법의 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너가 지금 놀고 있다.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얘들은 장로의 유전. 그런데 이것이 가톨릭에서는 아주 중요해. 교회의 교회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회의 전통이 성경 말씀 못지않게 그에 준하는 그런 권위를 가져요. 이것이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그것이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고. 우리는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비유를 들을 때에 성경 곳곳에서 이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곁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뭐랬냐면 그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 예수님, 이 성전이 참 보기 좋지요. 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걸 자랑을 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그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씀 안 해줬어. 근데 이런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그때 사고방식이 얼마나만큼 썩어 있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은 거야? 누가 지은 거야? 헤롯이 지은 거야. 이방인이 지은 거야. 옛날에는 광야 시절에는 회당 천막이지만은 이방인이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 회당 천막 회막에 뜰에도 못 갔어. 가면 바로 죽었다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도 굉장히 그 성전 자체에 유대 민족의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사상이 들어가 있었어. 그 정신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 이 성전이 좋다고 자랑하는 그 정도의 신앙 상태밖에 안 된 거야. 예수님이 보시기에 한심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쪽으로 말씀하셨다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세우는데 46년 동안 걸리는데 네가 어찌 혼자서 3년 만에 세우겠다. 탁도 않는 소리만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긋난 거야.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이야기 몇 번 해서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에스겔서 20장인가 나올 거야 아마. 그룹별로 다 타락을 했어. 선지자는 뭐 이렇게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는 철학자의 말, 지가 공부한 유식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단상에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지 이론, 지 학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책망이었다고. 에스겔서 20장부터 쭉 나올 거야 아마. 내가 찾아봐 줄까? 에스겔서를 많이 읽어봐. 우리는 에스겔서를 그냥 잘 넘기는데 이게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에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 전에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그 타락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계속이 돼.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봐고만. 에스겔서 20장이나 21장, 22장 요 사이에 나와. 네. 거기서 내가 이제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내용을 기록하는 거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말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 제사장들은 무슨 잘못을 범하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해. 뭐가 거룩한지 뭐가 속된지, 다시 말하면 거룩과 세속을 혼란을 시켜버린 거야. 거룩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래. 오늘날 교회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목사님들의 강단에서 거룩하는 말,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를 1년 동안 설교할 때 몇 번이나 쓰는지 한번 헤아려 봐요.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 그 모세 오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라. 거룩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데, 제사장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아주 그 의미 자체를 잊어버려. 우리가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난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야. 내가 고집을 부리고 싶어. 왜냐하면 개혁주의 예배 정신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사람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목회자만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성도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냥 우리 자세를, 우리가 평상시 그런 일주일 사는 그런 자세로 나와서는 안 돼. 굉장히 우리는 긴장하고 우리 자세를 가다듬고 나와야 돼. 구별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자체가 구별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찾아야 돼. 이런 이야기 몇 번 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찾지만은 마음에서는 나를 떠났도다. 이 말씀 여러분들은 몇 번 반복했죠. 요즘 이런 세태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것을 이야기가 어디서 제일 많이 느끼느냐 하면은 대형교회 성가대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굉장히 화려하게 웅장하게 음악적으로는 잘해. 그런데 그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휘자 한 사람이 얼마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 찬송을 부르느냐. 나는 그것이 왜 그게 눈에 그게 찬양대만 일어서면 그것이 계속 눈에 들어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 현상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 그리고 다음에는 방백들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이 나와. 방백들은 뭐냐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야. 공부도 많이 하고 권력도 쥐고 있고 명예도 쥐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방백이라 그래. 이 방백들이 어떤 짓을 행하느냐면 자기 호주머니 채우려고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의 돈을 뺏어가는 거야. 요즘 재벌들이 그렇지 않아? 이게 자본주의가 잘못된 거라고. 이 자본주의가 잘못된 거야. 실제 자본주의의 근본 정신은 아니래. 그런데 이 방백들의 잘못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질시하고 이런 것이 일반 백성들의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오늘날 모습과 너무 닮았죠. 이 에스겔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 22장 26절부터 말씀하신 게 다 나오지? 선지자, 제사장, 보관, 백성.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나오면은 재판관들이 재판을 다 엉터리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른 것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재판하고 과부에게 억울하게 해주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서 재판을 해주는 거야. 오늘날의 재판하고 너무 닮았어.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 현상과 오늘날의 현상이 모든 사회 현상이 똑같아.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구약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간사 공부를 하는 것은 신약을 예수님께서 신약을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 분노하고 예를 들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며칠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죠. 올라가서 들린 곳이 성전에 들렀다고. 물론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는 제사장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여호와 앞에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거든. 그런데 그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마당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소 파는 사람, 곡식 파는 사람 완전히 시장터가 돼 있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 장사 때문에 화를 냈을까? 뭐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그 정신은 예수님께서 그 화를 내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 뒤에 그 장사하는 사람 뒤에서 모든 돈의 이익은 누가 취했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취해간 거야. 걔들은 굉장히 부를 누렸던 거야. 내가 이야기를 분명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환전상이 있다 그랬죠. 환전 돈 바꿔주는데 왜 환전상이 있겠어? 왜 환전상이 있겠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을 바칠 때는 로마 돈으로 못 바치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게 로마 황제의 상이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감히 바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만 통하는 별도 화폐가 있었어요. 그 화폐를 가지고 성금함에 넣었다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로마 화폐를 썼거든. 로마 화폐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자기들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화폐는 통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잘 못 가지고 있어. 성전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환전상들이 그 매 주일마다 그 히브리 돈 묻는 성전에 모이니까 그걸 빼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성전 그 지키는 사람들, 특히 사두개인들이 그 돈을 빼가지고 가서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로마 화폐를 그 돈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로마 화폐를 그러니까 히브리 돈은 매일 거기서 뱅뱅 도는 거야. 뱅뱅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갈수록 환율이 비싸지는 거야. 얼마나 좋은 장사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왜 비둘기상이나 동물사 장사들이 있었느냐? 유대 땅이 넓었을 거 아니야. 한 나라니까. 멀리서 1년에 한 번,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 장거리에서 동물을 끌고 오면은 상할 수가 있어. 다칠 수가 있어. 흠이 생겨. 그래서 그걸 안 가져오고 돈을 가지고 오는 거야. 거기서 사서 제사 지내는 거야. 거기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비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는 복마전이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 편안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미웠겠나. 상상을 해봐. 충분히 그 당시 상상이 되죠. 자기들이 교권이 종교적인 권위가 흔들리는 것보다도 그것도 흔들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기 경제 사정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니까 현실적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야.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어떤 말이면 이 세상에 캄캄해 빛이 없었는데 빛이 왔다고요. 빛이 없었어. 캄캄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이 그 지역 그 당시에 가장 암울하고 캄캄한 때였어. 한밤중이었어. 이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그럴 때 그 갈대아 우르나 그 중동 지방에서는 전부 다 미신으로 다 빠져있어. 가장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내가 그것을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생각을 했어. 왜 하필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을까? 왜 하필 그때 했느냐?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고전에서나 책에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 역사에서나 역사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보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불러냈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을 텐데 요 중간사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제서 몇십 년 동안 내 궁금증이 조금씩은 풀렸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였어? 우상 만드는 사람이야. 우상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그때 중동지방이나
혹은 가나안 지방이나 전부 다 이방신천이었어. 진짜 캄캄한 때였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런 이방신과 우상이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박차가 나온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성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와 그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캄캄했던 게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런 캄캄했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예수님 초림이거든. 예수님 재림 때도 이 세상은 그리 되지 않을까. 너무나 영적으로 혼란하고 타락하고 이런 세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아주 경건한 사람이 몇이 있었어. 누가복음에 나와. 누가복음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 이런 귀한 보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고. 말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 이런 사람처럼 정말 귀중한 보배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환영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간사를 공부하는 것은 마태복음 4대 공간복음과 사도행전과 그 당시 주의 사도들이 12제자들이 복음 선교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복음 선교를 했는지, 예수님 그 12제자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 선교할 때 가장 신체적인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가한 사람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로마 병정들이 아니야. 유대인들이야. 로마 군병들은 12사도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에게 배운 1세대 제자들, 1세대 사도들, 그러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직접 이 12제자들에게 배운 사람들, 그 시대부터 로마에서 국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거야.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도 없었어.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너무나 한쪽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바람이었다고. 무시할 정도였어. 그런데 이것을 진짜 크게 느낀 것은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낀 거야. 유대교였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파괴가 심했었어요. 참 이것은 아이러니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백성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유대교는, 아직도 유대교는 존속하고 있어요. 네, 지금 회의 중인데 나중에 전화하자. 그래. 그런데 이것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이러니야. 이것에 대한 비밀은, 키포인트는 이사야서나 시편에 이런 암시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사야서 53장인가
그거를 아예 모르는 게 아예 가르치를 유대인들은 그 이사야서 예수님 그 40장 2장, 그 특히 53장은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엄연히 성경책에 구약 그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유대 땅에서 헤쳐졌거든. 그때 에세네파도 없어지고 사두개파도 없어졌어. 바리새파만 남았어. 바리새파가 두 개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할렐파가 있었고 하나는 삼마이파가 있었어. 할렐파가 가브리엘 가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속했던 거야. 삼마이파는, 할렐파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페르시아를 거쳐서 거기서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건너온 거야. 삼마이파는 원래 유대 지방에 있었던 그런 바리새파야. 그런데 삼마이파가 더 전통적이고 더 엄격했어. 그런데 할렐파는 상당히 유화적이고 율법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삼마이파는 힘을 못 써. 할렐파가 힘을 쓰는데 AD 80년경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서북쪽 한 30km 지점에 얌니아라는 도시가 있어. 거기서 요즘 자기들 말로 하면 공회를 개설해. 우리는 성경을 딱 정하니까. 자기들의 이제 정경을 정하고, 거기서 이제 유대교를 창시를 하는 거야. 그 사람 이름이 그게 그 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여기 나오더라고. 이름이 뭐더라? 이름을 기억한다고 몇 번 했는데 잘 잊어버렸네. 그 사람 이름이 내가 안경이 참,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 요한은 벤 카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나오지? 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게 얌니아 회의를 주관을 해가지고 주체가 돼가지고 지금의 유대교의 모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는 유대교 학자들 중에서 그걸 랍비라 그러거든. 성경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을 랍비 학교라고 있었다고. 랍비 학교가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초등이 이제 막 들어오면은 이름을 갖다가 아주 거룩하게 붙여주고, 나 이러면 되지. 2년차가 되면은 공부를 좀 한 거야. 3년차가 되면은 이제 비로소 그때 학생이라고 이런 걸 붙여줬대.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만큼 지금도 이런 유대교에서는 유대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 유대인 교육 방법 요즘 텔레비전 가끔 나오죠. 네. 거기서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알카자이부터. 이제 유대교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이것을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잖아. 유대인들이라 그러면은 일단 유대교에 전부 속해 있다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교, 성경으로 돌아온 사람,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볼 때 굉장히 보배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풍습들을 다 알고 있거든. 예수님 당시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생활 풍습,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전 이 신라 고려시대 역사는 잘 모르지만 풍습은 다 알고 있다고. 마찬가지로 그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독교로 바꾼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의 풍습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적 행한 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고 유대 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내 집에 그런 책이 한두 권 있는데 그런 책들 여러분들 좀 읽어보면 재밌다. 왜 우리가 볼 때 지금 보면 그게 이게 그 유대 지방, 그 지방이 왜 그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 굉장히 항무지고, 굉장히 그저 산악지대고, 물이라고 해봤자 요단강과 헬몬산에서 남쪽 흐르는 그 요단강이고, 좀 내려오는 걸 거기서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내려갔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사해, 쓰지도 못할 사해. 그 외에는 전부 사막인데 왜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쓴 책에 보면 너 놀라겠어. 보면은 그 계절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무화과가 비도 이슬에 맺혀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무화과가 나중에 다 익으면은 쭉 부러져가지고 거기서 한 접이 떨어진대. 거기 꿀이야. 그렇게 좋은 땅이야. 그리고 초원에 가는 것 같으면 양떼나 이런 가축들이 얼마든지 자랄 수 있대. 거기서 젖이 다 나온대. 아, 그래서 젖가꿀. 말 그대로 젓가락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설을 해놓은 책을 보고 정말 유대인들은 자기 그 가나안 땅을 사랑하는구나. 지금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 흩어져 있다가 그 유대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정서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 여러분들 영화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봤어? 옛날에 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참 유대인들이 그 핍박당하는 영화야. 영화는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것이 러시아의 한 벤두리 지방 어떤 지방인데 거기 동유럽 어떤 국가야. 거기에 유대인들이 집단 생활을 했었어. 근데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니까 거기서 농사도 잘 짓고 장사도 잘하고 하니까 상당히 부유하게 살은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가 볼 때 걔들이 좀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걔들을 갖다가 추방 명령을 내린 거야. 이거 몇 년도까지 집을 나가라. 그 추방 명령을 받은 그 지역에 한 농부가 딸을 7을 데리고 있었어. 7을 키웠다고. 그 7을 키우면서 하나하나 시집을 빨리 보내. 시집을 보내고 마지막 달 시집을 보내면서 자기도 이제 거기서 마지막 달 시집 보내고 나면 이 가장도 마누라와 쫓겨나야 돼. 그런 슬픈 영화야. 그런데 그 영화 자체를 보면 굉장히 그 음악이 많이 나오고 결혼식 때 그런 파티가 많이 일어나고 화려한 영화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 속에 흐르는 것은 굉장히 우울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지역과 시간을 불문하고 구박을 받았어. 그런 영화는 그런 여러분 아이바노라는 흑기사라는 소설이 있어. 좀 읽어봐. 흑기사라는 건 나도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여기에도 유대인 딸 레베카라는 딸이 나와. 유대인의 딸인데 이 아이바노가 이 유대인 딸하고 사랑에 빠져. 그런데 그 사랑에 빠지면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이 아이바노가 이 유대인 딸을 그리 사랑하면서 주변 환경 압박 때문에 결혼을 못해.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들 전부 다 유대인들의 그 사악한. 그런데 실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착하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부도덕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굉장히 성실하게. 그런데 해프게 살고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사니까 그것이 보기 싫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이 잘 사니까 더 보기 싫었던 거야.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반목이 시작됐냐면 로마 시대 때부터 됐어. 로마 시대 때는 이야기를 하면은 지중해 모든 섬들은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어.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 해양국가 사람들이니까. 시칠리의 섬이라든지 어디든지 전부 다 지중해 섬들은 거의 그리스 사람들이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딱 도시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사살 조금씩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 가지고 지독하게 사니까 지혜롭게 살고 하니까 거기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애기 놓고 애도 많이 놓고 하고 장사에 탁월하니까 돈을 걔들이 다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해. 그러다가 나중에 유대인들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인들 대확살을 시작해. 사람 수가 많아.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 됐어. 이것이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야.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는 거의 그리스 사람들이 상권을 지배하고 사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돈은 다 벌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보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무조건 옛날에 LA 폭동맹이로 뭉진이 들고 헬라 사람들이 좀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무조건 학살을 한 거야. 이 학살이 굉장히 무차별적이고 굉장히 부도덕적이고 잘못된 학살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좀 헬라 유대인으로서 아주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고 헬라 민족을 전 그리스 민족을 사랑한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어. 필로라는 사람 말 들어봤어요? 나중에 가서 필로라는 검색해봐. 이 필로라는 사람은 서양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자였어. 로마에서도 인정해주는 그 많은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로마에 파견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하소연하러 갔다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부도덕하게 이유도 없이 우리 헬라 사람들을 갖다가 참 그리스 사람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폭동을 하고 무차별 죽이고 있다. 제발 로마에서 이걸 바로 잡아달라. 하소연하러 갔다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필로지만은 황제 접견도 못하고 쫓겨와. 그만큼 그리스의 입김이 강했던 거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부터 그리스 사람들에게 압박을 당해오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의 그 영향이 얼마나 크고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이 헬라 문화가 로마 제국 멸망할 때까지 로마 제국에 막강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헬라 문화가 르네상스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르네상스가 바로 뭐냐면은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야. 인문주의, 인간 중심이라기보다 이야기 한번 해줘서 옛날에. 인간 중심 인문주의가 아니고 르네상스의 정신은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전이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 문화거든.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인간 중심의 문화였다고. 그래서 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돌아가자는 것이 인문주의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실제는 고전으로 돌아가자요. 그만큼 헬라 문화의 영향력이 컸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야기가 자꾸 후대로까지 뻗쳐 나오는데,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것으로 해서 뒤에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로마 정치사야. 시즈와 폼페이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이야기야. 티베리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원래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은 자기의 본명이야. 본명인데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절대자라는 뜻이야.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였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안토니우스 이야기도 들어봤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이런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많이 들어. 악티움 해전도 이야기 들어봤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유대사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로마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로마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탄압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흡수를 했어. 그리스의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가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그리스의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화나 헬라의 그런 생활 방식은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숭배까지는 안 가지만 굉장히 동경을 했어. 이것이 몇백 년 동안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 뒤에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시즈에 대한 이야기와 이 로마사에 대한 일거 이야기야. 내 로마사 내가 한 40, 40대 그 일본 여자 학자가 쓴 그 로마인 이야기 있지. 그걸 내가 한번 쭉 읽어보고 두 번 읽어봤거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로마사의 가장 정통적인 영국의 이 학자 기본서든가 그것이 5권으로 된 로마사가 있어. 그런 걸 보면은 로마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재미나. 왜 로마가 서양사에 있어서 기초가 됐느냐? 로마사가 왜 서양사의 기초가 됐느냐? 이것이 서양사에서 로마사를 빼면은 안 꼽는 진방이야. 이것이 로마사의 기초가 시즈와 옥타비아누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시즈는 로마 제국의 기초를 닦았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그 위에 건물을 지었어. 이 두 사람이 로마의 기초와 건물을 세워놓은 것이 그 이후에 서로마 제국은 470몇 년에 망해.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1450년까지 가. 비잔틴 제국으로.
이것이 지금의 그 콘스탄티노플로 동로마로 옮겼거든. 그때까지 흘러가는데 이것이 그때 만들어 놓은 그 기초 위에서 천년 제국이 만들어진 거라고. CG에 대한 이야기는 참 재밌네. 해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 내가. 그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고, 티베리우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 1대 2대 3제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분 책에서 로마사를 구분을 잘 해놨더라고. 처음에는 로마가 시작이 로물루스부터 BC 750년경이 시작이 돼. 그 연대는 좀 대충 알아나, 로물루스. 이게 넉대 젖을 묻고 자랐다는 신화적인 존재야. 750년경에 조그마한 산골짜기에서 시작이 됐어. 이것이 이제 로마가 가장 크게 된 것은 한니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 BC 200년경에. 한니발 전쟁에서 이금으로 해서 로마는 굉장히 굳건하겠죠. 지중해를 카르타고를 갖다 완전히, 카르타고는 아프리카거든. 그 지중해를 갖다 내처럼 점령하게 되고, 그때는 왕정이었어. 왕이 다스렸다고. 그러고 나서 공화정으로 가. 원로원 정치. 그 원로원 정치로 가다 공화정으로 가다가 시저 때부터 시저가 공화정을 허물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줬냐면은 옥타비아누스한테 넘겨주면서 그때부터 황제 체제로 가. 왕정과 공화정과 제정 요 세 구분으로 갈라져요. 이것은 로마의 정치 제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로마 황제만 알고 있다고. 제정시대 이후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정시대 이후부터 로마가 원체 화려했고 기독교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옥타비아누스 시대부터 아우구스투스. 여러분들 그 생명의 양식 그 성가곡 알죠? 네. 그 저자가 누구야? 작곡가가 세자르 프랭크야. 세자르 프랭크 이거 여담인데 상식인데 불란서나 독일에 가면 세자라는 성이 많이 있어. 세자라는 성이 뭐냐면 재밌나 이거는 여담인데 시저가 갈리아 전투를 하러 나가. 갈리아는 그 게르만족과 지금 말하면 독일 그 동남부 쪽과 그 남쪽과 그리고 이 불란서 지방 전부야.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점령을 해. 전부 다 평정을 해가지고 로마 숙국을 다 만들어버려. 그런데 시즈의 작전이 뭐냐면 딱 그 지방 가면 그 지역의 제일 유명한 집안의 딸들을 딱 건드려. 그 집 마누라를 삼아. 그래가지고 그한테서 나는 자식들한테 로마 시민권을 줘버려. 소국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덕해. 그러면서 지 성을 줘버려. 그 시즈라는 성을 줘버려. 그래서 그 시가 시즈의 케자르야. 그래서 이 케자르라는 성들이 그 세자르 프랭크도 바로 시즈의 그 시가 들어있는 거야. 재밌는 이야기지. 그래 놓고 나서 갈리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딱 본국에 들어오니까 그 원로원들이 시즈가 들어오니까 겁을 낸 거야. 그래 폼페이우스한테 시즈를 제거해달라고. 그 여기서 크라수스라는 이름이 나와. 잘 읽어봐. 그때는 삼두 정치였어. 삼두는 크라수스와 폼페이와 이 시저인데 이 로마 본부에는 폼페이우스가 있었어. 크라수스는 시리아나 그 페르시아를 점령하러 나가서 이 사람은 정치력은 별로 없어. 돈만 좋아했지. 이 사람은 그 삼두 정치에서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내. 근데 결국은 폼페이우스하고 시즈하고 두 양대 대결이 되는데
시저가 이제 갈리아 전쟁을 16년 동안이나 평정하고 딱 시저는 이제 야정군이나 전쟁에는 도사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폼페이오는 이제 시저가 그런 야정군 사령군 들어오니까 겁이 난 거야. 그 로마법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면 로마라는 이거 도성이 있고 그 위에 강이 있어. 그 강 이름이 루비콘 강이야. 루비콘 강은 군대를 끌고 못 들어오게 돼 있어. 장군 혼자 들어오게 돼 있어. 아무리 제가 북쪽 지역을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의 장군이지만 군대는 루비콘 외곽에 주둔시켜 놓고 지는 혼자 그 부관 배치 데리고 환영식에만 지가 행진하고 들어오게 돼 있었던 거야. 그런데 시저가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개선 장군으로 행진하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모가지가 날아가겠구나. 딱 그 시저가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시저가 그 밖에 군대를 갖다 루비콘 강에 세워놓고 굉장히 고민을 한 거야. 하루인가 이틀 밤에.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여기서 그 말이 나와. 시저가 병력을 이끌고 전부 다 로마로 진격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진격에 들어간 거야. 그 보통 우리는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하지만 실제 말보다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거죠. 그 건넜다는 말 듣고 폼페이우스는 도망을 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가. 그래 이집트 가면 군대가 있거든. 시리아도 군대 주둔하고 있고 그 군대를 다시 조직해가지고 로마에서는 그렇게 큰 군대가 없었어. 그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로마를 점령하겠다고 그렇게 갔는데 결국은 못 들어와. 그래서 시저가 완전히 장악을 해. 그런데 시저는 굉장히 바람꾼이야. 로마의 기부인들을 안 건드린 여자가 없대. 그리고 돈이 로마에서는 황제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돼. 근데 뭐 돈도 무일푼이야. 근데 전부 다 공수품을 날려. 그런데 여자들이 시저의 그런 위대함, 그런 이 야망이나 인간됨됨을 보고 전부 다 그 남편들도 함부로 말을 못 건드렸대. 이게 좀 지불한하기야. 그러다 보니까 시저는 자기 적자 아들이 없어. 적자 아들을 누구를 갖다가 양자로 삼았냐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아. 그 옥타비아누스는 시즈의 다른 데서는 시즈 일마이 씨를 많이 뿌려놨지만은 진작 자기가 후계자를 삼을 옥타비아누스는 지씨가 아니야. 그런데 시즈가 원로원들한테 그 모의돼 가지고 원로원 앞에서 암살을 당하지. 그 유명한 말 나오잖아. 브루투스하고 또 누가 한 3명인가 4명인가 해가지고 원로원 앞에서 칼로서 시즈를 갖다 배를 찔러 죽인다고. 그러니까 사실 브루투스는 시즈의 양아들처럼 가까이 지냈던 거야. 굉장히 신뢰했던 자기 아들인데, 그래서 시즈가 하는 유명한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말이 나온 거야. 그 말 들어봤지?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걸 갖다가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래서 시즈는 거기서 암살당해 죽었어.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야, 로마사는 굉장히 역사는 항상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아. 그런데 암살을 시키는 것도 뭐 영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암살시키고 난 다음에 시즈의 후광이 너무 강했던 거야. 시즈를 좋아했던 사람. 물론 공화정을 실현은 했지만은
그러니까 재정을 싫어했지만은 그래도 시저에 대한 동경심이 많이 있었던 거야. 그래 암살시킨 이 세 사람이 오히려 눈치를 보게 돼.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 그래서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한테 그 로마의 통치권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주어진다고. 그때 옥타비아누스 나이가 18살이야. 아주 소년이어서.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근 50년 이상을 다스려 통치를 해. 개인계의 장수한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 성격은 여성다고 개인계 차근차근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야. 과격하지도 않고 남자답게 우락부락하지도 않았어. 그래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이때 다시 로마는 삼두정치 체제로 들어가는데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누구하고 손을 잡냐 하면은 폼페이하고 손을 잡아. 그 브루투스는 도망을 가버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폼페이우스는 시저한테 점령을 당해 죽어.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클레오파트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폼페이한테 붙어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그 이집트에서 폼페이우스의 목을 잘라버려.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시저한테 선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 시저는 그때 그 폼페이우스를 저가고 나서 나일강에 가서 클레오파트라하고 뱃놀이를 즐긴다고. 희한하죠? 이런 것이 로마사의 예수님 오시기 전 3, 40년 전 이야기야.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재임이 거의 끝나는 단계야.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때에 아우구스도가 천하로 영을 내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요셉도 호적하러 그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을 호적하러 갔잖아. 이때 아우구스투스 이름이 나와. 아우구스도라고. 그런데 실제 그러면 이때 예수님 난 당시에 호적하러, 그러면 아우구스투스 그때 살아있어야 돼. 성경대로 보면. 그런데 이때는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죽고 없어.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미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예수님 나시기 4, 5년 전에 호적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유대 땅 여기는 변방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전달되고 시행되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래서 호적하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어디더라? 몇 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네. 3장 1절에 한번 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 이 전부 다 헤롯 가문이야. 이때 디베리오라는 말이 티베리우스야. 티베리우스는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티베리우스가 돼. 티베리우스가 황제야.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 안나서 가야바가 대제사 있을 때, 이때 안나서 가야바 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렸어요.
티베리우스도 재임 기간이 굉장히 길어. 티베리우스에 대해서 또 그 이야기하는 것도 뭐 너무 여담이 되고, 티베리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황제들은 한 4, 5년 동안 네로 황제가 올 때까지 정말 좀 뒤죽박죽이었어. 배신하고 서로 황제들도 저거끼리 암살하고 죽이고. 이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야? 아리스토블루스 이 이야기가 이때 나오는 거야. 카라카스,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난 이름은 구체적인 이름을 잘 몰라. 나도 조금 혼란스러워서 외우고 싶지도 않아. 이럴 때 그러니까 티베리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몇 년 동안 로마 황제가 좀 혼란 기간이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이런 것은 로마의 이야기니까 별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래저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한 30여 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이 파괴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AD 70년이요.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로마 장군은 티베리우스야. 티베리우스는 티투스야. 티투스인데, 이 티투스의 아버지가 그 당시 플라비오누스던가 로마 황제로 있었어. 그리고 티투스가 장군으로서 로마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몇십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탈취해 가다가 로마로 가져간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선 장군 그런 행렬을 받아요. 이 자금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 노예를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카타콤브를 세우는데 기초가 돼요. 카타콤브. 그 운행 경기장 있죠. 콜로세움. 전 카타콤브 콜로세움을 세우는 그 기초가 돼. 그 돈과 다른 데서 가진 돈을 합쳐가지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써가지고 그래서 콜로세움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때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직도 살아있었던 시대야. 요한은 AD 약 100년까지 살았거든. 야고보는 물론 그 이전에 순교당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유대 지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 혼란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서 12제자가 정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 중에서 폴리카비라는 제자도 나오고 이그나티우스라는 제자도 나오고 순교자들이 나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부터 디다케에서 그 어거스틴까지 사도시대 공부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라도 공부를 하자고.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서 마치고